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 속에 하늘의 은혜가 넘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친구는 자녀가 10명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가정에 많아야 하나, 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요? 할머니도 움직이고 할아버지도 움직이고 이모도 움직이고 고모도 움직이고 모든 가족이 움직여요. 우수영 지역만 해도 아이들이 적다 보니 우수영 지역 전체가 아이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우수영 제1교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것이겠죠.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요즘 아이들은 천연기념물 같이 귀한 대접을 받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전으로 시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천연기념물처럼 대우받고 사셨나요? 얘 아니면 안 돼. 막 금지 오겹처럼 이렇게 대우받고 사셨나요? 그런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면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부모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 시선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남아있어요.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시선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하는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나요? 여기 오니 이주민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외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주민 여성들을 잘 못 보는 그런 환경에서 오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주민 가정 여성분들, 자녀분들을 바라볼 때 혹시 다른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죠. 왜 예수님께 데려오나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 받았던 그 좋은 느낌, 또 복, 이 복을 내 자녀들도 받게 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아서요. 어떻게 막나요? 지금은 어른들에게 중요한 시간이지 너희들에게 중요한 시간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면 지금 하는 것들이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막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이 시대의 상식으로 보면 매우 당연해요. 오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 너희들이 가면 어른들이 뭐라고 해? 물어봤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뭘까요? 애들은 가라. 이런 반응이에요.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끼어들면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와 다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걸 막는 것을 보고 마음에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오면 뭐라고 해요? 애들은 가라. 근데 예수님은 반응이 달라요.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예뻐하셨을까요? 귀여워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좀 귀찮아요. 예. 근데 제 배우자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애들이 귀찮았는데 요즘은 애들이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애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궁금하지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단지 귀엽게만 생각하셨을까? 예쁘게만 생각하셨을까? 아니죠. 어른들도 생명이고 아이들도 생명이다라는 것. 예수님은
어린이, 어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생명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를 보고 판단해요. 이 나이도 어린 것이, 너무 늙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배운 것이, 못 배운 것이,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보낸 내 귀한 생명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또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사람의 관심사는 나에게 좋은가, 나에게 좋지 않은가, 이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는 미래에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 돼. 늙으신 분들은 다 사셨으니까 이제 투자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또한 맞는 말이 아니죠. 생산성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그 자체로 중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우리는 구별하려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가 하죠. 선거가 되면,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막 나와서 파란 옷도 입고 빨간 옷도 입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해남에 갔더니 저는 해남에 표가 없잖아요. 해남 쪽에.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그분이 어른들한테는 다 인사를 해요.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애들은 인사를 안 해요. 왜요? 표가 없으니까 애들은 인사를 안 해요. 근데 어른들이 있으면 막 달려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안 해요. 이런 정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가온 아이는 그저 동네의 평범한 아이예요. 그냥 옷도 평범하게 옷을 입고요. 키도 평범하고요. 어찌 보면 코도 흘릴 수도 있고요. 옷도 그냥 떼구정물이 질질질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데 제자들이 딱 막아요. 만약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왕의 아들이 예수님께 오면 왕의 아들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옆에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왕의 아들이 오면 제자들이 막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안 막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께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아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안으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딱 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보통 어른들은 다 애들을 저 멀리 밀쳐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변했느냐? 막았을 때 발걸음이 갑자기 무거워져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데 예수님이 안아주니 다시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희망의 눈빛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겠죠. 거절이 한대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사건이 안아주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과거에 그런 장면으로 머물러 있었을까? 아니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늘 고속도로 인생을 사셨나요? 아니실 거예요. 살다 보니 누가 나를 막아요.
내 인생을 막고 뒤로 밀쳐내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죠.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안 돼. 너 아직 멀었어. 네가 이 동네 사람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내요. 여기 계시지 않은 분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노란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이 우수영 지역 사람들이 집사님 가정을 우수영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사님이 착각한 것도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나를 우수영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약국의 약사로서, 심지어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도 우리 집이 목포나 광주에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뒤로 넌 안 돼 하고 밀쳐내고 뒷걸음질을 지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막지 말아라. 나에게 오도록 하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안아줘요? 그냥 이렇게 내가 안아주지 않겠죠? 따스하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좀 있었을 거예요. 안아주고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보호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축복의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바라보는 어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린이인가요? 누군가를 밀쳐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실은 둘 다죠.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를 밀쳐내요. 가슴속에서.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해.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밀쳐내요. 들어오면 안 돼. 내 품에 오면 안 돼. 이렇게 밀쳐내요. 또 어떤 순간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 좀 안아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잠시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밀쳐내는 것도 내 사랑을 지키고 싶은 것이고 안기고 싶은 것도 사랑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에 밀쳐내기도 하고 안기고도 싶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겠다. 너희들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너희들의 아픔을 다 씻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오늘도 우리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이 아침 일찍 진도에 가서 햄버거 세트를 먹고 왔어요. 그리고 다이소에 가서 사고 싶은 거 사게 해줬어요. 이것이 어린이날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 예. 그 얼마나 좋아해요. 여기 보니 부모님이 이주민 여성 아이도 있고요.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떠난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대할 때 엄마가 이주민 여성이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이주민 여성의 자녀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쟤네 엄마 베트남 사람이래, 쟤네 엄마 필리핀 사람이래, 쟤네 아빠 어떤 사람이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선악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선과 악을 구별하려는 그런 행위. 나에게 선, 나에게
불편함,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거할 것이다.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늘 내 기준을 앞세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먼저 사랑해야 될 일인데 먼저 사랑하지 않고 먼저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번성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안에서 평화로운 호흡을 할 수 있는 것,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번성이에요. 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집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집이 훨씬 더 행복하다. 잠언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안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설교 제목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인들도 사랑하고 한국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도 사랑하고 이란 사람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죠.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귀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계산기 내려놓으시고 그저 하나님이 좋았어. 그저 예수님이 좋았어. 그 품으로 달려가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을 받지 않잖아요. 그냥 그 아이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넓고 따스한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리고 안수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이죠.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신앙은 계산기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여러분들이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이렇게 누군가 다가오려고 할 때 밀쳐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세상은 자꾸 담을 쌓고 골라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막힌 담을 허물어야겠죠.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던 예수님은 그 생명 그 자체만을 보셨지 생명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은혜도 받아야 하지만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면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픈데요.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차가울 때가 있어요. 그 차가움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저도 혹시 그런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차가운 시선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로 자연스럽게
뒷걸음쳐서 힘들어할까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장교회가 1800개 교회 정도가 있어요. 1800개 교회 정도가 있는데 이 1800 교회 중에서 제가 우수영 제일교회에 왔잖아요. 우수영 제일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수영이 고향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고향이 아닌데 우수영의 터를 잡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전혀 배우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배우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밀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따스한 품으로 그들을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밀쳐내지 말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밀쳐내지 말고, 그냥 느낌이 안 좋다고도 밀쳐내지 말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일 것입니다. 품어줄 때,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속에, 또한 우리 우수영 제일교회 속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밀쳐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귀한 생명으로 그들을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아버지 밀쳐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교회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기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